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후에 여러 지역을 지나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5일 이후에 한 제자의 배신으로 붙들릴 것이고 모진 모욕도 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수제자로 나섰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였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고난의 주님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공감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시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이것을 어찌 푸느냐고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그대로 펼쳐졌고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린 나귀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바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무려 52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라, 내 왕이 임할 것이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제 두 제자의 순종으로 성취되었고 나귀를 내어준 주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명한 말씀대로 거리낌 없이 어린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행할지 듣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어려운 난관을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두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둑으로 몰릴 상황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저 묶여진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써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그가 없던 것도 아니었고 갈릴리 바다의 생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습니까?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가 도와주었는데요, 2배에 가득 채워 잠길 정도가 되었으니 베드로는 놀라서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을 세워보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님께서는 바닷속을 훤히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건넌 마을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아시고 주님께서 타고 가시고자 하신 작은 나귀까지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단지 어떤 나귀의 주인 정도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만물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인생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과연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훤히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 될지라도, 찾는 이가 적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는 길일 수 있을지라도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두 제자도 나귀의 임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운 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게 펼쳐놓고 왕의 입성을 경축하였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물론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참 의미를 몰랐더라도 그들의 찬양은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은 죄로 인해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저마다 웅장함과 그들의 권세를 되도록 크게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압도하여 충성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왕이십니다. 진정한 평강은요, 이 땅의 권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평강은 또 다른 권력으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그들의 찬송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과 비슷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평화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와중에도 몇몇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 통치자들을 의식했거나 예수님께서 왕처럼 환영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웅성하게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씻어주신 왕,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셔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서 스스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 주를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의 돌들도 소리 질러 주님을 찬양할 정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기뻐 찬양함으로 하늘에서 허락하신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시간 들어오셔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저의 삶도 친히 다스려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